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10월 19일 하하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본교에 방문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오후 찬양 축제 예배는 찬미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본교회 담임 목사께서 제124-125회기 경기 노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노회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더 발전하는 노회가 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행복모임 5주차 주간입니다. 베스트를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며 행복모임 후 노방정도에 함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20일 월요일 서울 한영대학교로 설교를 가십니다. 기도로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6일 주일부터 27일 월요일까지 월요 도고 기도팀의 주최로 제3차 기도 세미나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1월 2일 주일에는 교회 설립 14주년 기념 89절 말씀 암송 대회가 셀 대항으로 진행됩니다. 문제당 시상금이 지급됩니다. 독서하기 좋은 가을에 말씀으로 하나 되는 셀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하교회는 출산을 장려하고 애국하기 위해 출산 장려를 위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1+5 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카드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담임 목사님께 문자로 기도 요청을 해주시면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심야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응답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50분까지 사마리아 전도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셋째 주로 징걸셀, 성주셀, 은영셀, 승모셀, 예진셀, 지윤셀입니다. 뉴프라비스 체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째, 매주마다 섬김, 기도, 재정, 전도의 일꾼이 등록할 수 있도록. 둘째, 뉴프라비스 체프의 지속적인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도록. 셋째, 하하교회가 센터 첫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 섬김이 안내입니다. 기도와 특순, 헌금위원은 다음과 같으니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월 19일 하하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영원하신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의 주 그의 성령으로 잉태된 주 예수 우리 구원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독생자 구주 예수 성령 하나님 믿으며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가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가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에서 11절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내가 그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초청합니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도 말씀과 예배에 전인적인 변화와 또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한 성도가 다 좋은데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늘 화가 나고 분노가 있어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서 분노를 걷어가 주십시오. 내가 화나지 않고 항상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그 기도하는 어느 날 또 한번 분노가 화가 치밀어 오르면서 분노가 확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고 이 성도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인내는 실어 언제 주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기도 응답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하나님, 인내는 정말 언제나 주시는 겁니까? 이거 기도 응답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참 여러분들의 반응을 기다리는 것도 참 힘이 듭니다. 여러분, 한국인들 보니까 한국인들이 언제 화가 나는지, 스트레스를 언제 받고 또 분노가 언제 유발되는지 1, 2, 3위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언제 분노하고 화가 나느냐라고 할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난대. 두 번째는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 내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을 때. 세 번째는 무례함을 당했을 때, 상대가 나에게 무례하게 했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억울하거나 불공평하거나 무례함을 당했을 때 화가 나고 분노를 느낀대요. 그러나 미국이나 이제 유럽은 교통지체가 생길 때, 모르겠습니다. 데이터가 그렇게 나온, 교통지체가 될 때 상당히 좀 분노하고 화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는 자신들이 하는 어떤 공동체 업무에 비협조적일 때, 그럴 때 분노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래서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제 화가 나거나 좀 이렇게 분노가 일어나는 건 자기 개인적 감정을 건드렸을 때, 무례하거나 아니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해서 거의 전적으로 나를 중심으로 한 감정 표출이 좀 많은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은 조직적인 비협조, 조직적인 어떤 무례, 아니면 뭐 조직적인 부당한 대우. 그래서 나도 그렇지만 조직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더 좀 소중히 여기는 한국 사람보다 그런 좀 데이터가 왔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조직이든 개인이든 어떤 감정이 상할 때 분노하거나 또 이렇게 화가 납니다. 오늘 화를 낼 때는 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제목은 우리도 말고의 귀를 자릅시다 이거였는데, 그래가지고 포스터를 봤는데 막 귀가 잘라지고 피가 막 튀리는 이 그림이더라고. 주변에서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제목이 세다, 가지고 바꾼 거예요. 말고의 귀를 우리도 자릅시다 하다가 화를 낼 때는 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제목으로 바꾸니까 여러분 좋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언제 화를 내도 괜찮은가? 화를 무조건 안 내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화 낼 때는 내야 되고요, 분노해야 될 때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하거나 주무실 땐 제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솔직하게 나는 목사님에게 서운하거나 미운 감정이나 더 나아가서 분노를 느껴본 적이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내가 왜라고 물어보진 않을게요. 내용은 여쭤보지 않을 테니까 나는 목사님을 좀 서운하거나 밉거나 분노가 일어난 적이 있다. 이유는 말하지 않을게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괜찮아요. 제 속 좁은 거 있잖아. 한 분, 두 분. 두 분뿐이요. 세 분. 다른 분은?
네 분. 여보, 그저께도 분노했잖아요. 다섯 분? 있어요, 없어요? 유도신문 아니니까 걱정하지. 제가 그렇죠. 화를 낼 때는 낼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서운하거나 아니면 밉거나 아니면 분노를 가져본 적이 아마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쁜 건가? 그게 꼭 나쁜 것만일까? 라고 하는 걸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예수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로 싹 잘라버렸다 그랬어요. 귀. 그러니까 실력이 대단한 거예요. 귀가 대부분 붙어 있는데 이걸 싹 쳤다는 건, 그래서 김성 목사님은 아무래도 어부 출신이라 회를 많이 떠봤기 때문에 싹 여기만 싹 귀를 자를 수 있었다. 실력이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왜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왜 잘랐을까? 왜 잘랐을까? 지금 상황은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과 종교지도자를 보낸 그런 군인들과 그들의 종들과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몽둥이 막 이런 걸 수갑, 포승줄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잡으러 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잡는 무리들이 지금 상당히 긴장감 있는 대치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만 잡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당이라고 하는 예수님 제자들을 전부 다 지금 잡아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잡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거든요. 나는 예수만 잡아 그러면 안 도망가도 되는데 너 예수 그리고 너 12명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지금 상황은 예수님을 잡고 12명의 제자를 잡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주 지금 굉장히 긴장감 촉박한 그런 대치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까 나만 잡아. 내가 묶일 테니까 내가 잡혀갈 테니까 나만 잡아가. 대신에 내 제자들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께 주신 사람은 내가 한 사람도 잊어버리니까 절대로 내 건들지 마. 내 제자들은 건들면 안 돼. 내 제자들은 절대로 건들지 마. 대신에 나는 잡으러 왔으니까 나는 잡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잡혀가지만 내 제자들은 절대로 잡아가면 안 된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제자들까지 전부 다 13명을 지금 수갑을 채우고 포박을 하고 결박을 해서 지금 법정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대치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병행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시 소개해드리면 마태복음 26장 50절에 예수께서 있을 때 친구여, 이거는 가룟유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친구여 내게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길을 떨어뜨리니. 자, 마가복음 14장에도 보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누가복음 22장 48, 50절에도 예수께 입을 맞추려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그랬습니다. 그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장면을 놨는데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근데 오늘은 말고라고 사람 이름까지 나와 있고 말고라고 쳤어. 그래서 조금 전에 그때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제자를 잡으려고 할 때 그의 주위 사람들이 너무 제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그의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가 저놈들을 다 칼로 쳐버릴까요?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다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잡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화가 나서 못 잡게 예수님 저놈들을 우리가 칼로 다 쳐버릴까요? 그 12명이 그렇게 그 주위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때 한 사람 누가 베드로가 진짜 칼을 빼가지고 확 쳐서 제사장의 종의 말구의
종의 귀를 싹 잘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귀가 떨어졌다 그랬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오른손잡이면 칼을 이쪽에 차고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다. 칼을 이쪽에 차고 쫙 칼을 뽑겠죠. 오른손잡이는 칼을 여기 안 차겠죠. 이거 어떻게 빼? 딱 왼쪽에서 쫙 해가지고 딱 잘랐으면 말고는 어느 쪽 귀가 잘라졌어요? 왼쪽 귀가 잘라졌는데 오른쪽 귀가 잘라졌대. 그게 왼손잡이였을지도 몰라요. 베드로 왼손잡이로 해가지고 쳤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오른손으로 쫙 뽑은 다음에 싹 이렇게 쳤을지도 몰라. 요염하게 착착 싹 이렇게. 아무튼 간에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오른쪽 귀를 싹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칼로 확 그냥 다 베버릴까요? 예수를 잡으러 오는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처단해버릴까라고 다 화가 났는데 그중에서 가장 극도로 화가 난 베드로만 진짜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냥 잘라버린 거예요. 왜요? 왜 그렇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에요. 나의 스승 예수님이 죽느냐 사느냐는 장면이에요. 아주 숨막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당황하고 화나고 있었을 그때 유독 베드로만 예수님을 잡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분노하고 화를 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왜 베드로만 진짜 칼을 빼서 모든 제자들이 칼로 우리가 쳐버릴까요?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말고의 귀를 자르고 그들과 진짜 칼을 뒤밀고 내 스승과 예수를 잡을 수 없다라고 그가 12명의 제자 중에 앞서서 유일하게 베드로만 나선 이유가 뭐였을까? 여러분 잘 알죠? 베드로는요 예수님에게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제자예요. 예수님도 제자를 편애하셨다고 그랬지요. 베드로 가장 사랑하셨어요. 거기에 야고보 요한까지 더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들보다 베드로가 신앙이 제일 깊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가장 깊었어요. 그리고 진심이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님 버리고 갈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는 자리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각오하고 예수님에게 약속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뭐 이후에 도망갔지만 그 누구보다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는 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도 가장 가까이에다가 베드로를 놓으셨어요. 가장 가까이, 가장 의지하고 싶은 제자였거든요. 예수님이 두렵고 힘들고 외롭고 식은땀이 나고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 12명의 제자 중에 가장 베드로를 가까이 놓고 베드로를 의지하고 싶기도 하고 베드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자기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마음을 나누고자 했던 대상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도 다른 제자도 사랑하셨지만 유독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양육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정말 사랑하신 내가 배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때로는 장모도 버리고 내가 인생의 모든 걸 버리고 생명을 다해 따랐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저 사람들과 한번 싸움 해보고 못 잡게 할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행동을 옮긴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하게 혼자 베드로가 12명의 제자가 하지 못하는 일을 했어요. 왜 그랬어요? 그는 끌어오르는 분노, 내 스승을 잡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공격, 내 스승을 공격하겠다고 하는 저 사람들의 모함, 내 예수를 잡고 죽이겠다고 하는
그 종교시들과 저 사람들, 내가 가장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볼 때 잡아가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나에게 해가 있을지언정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는 절단코 손을 대지 못한다라고 하는 극도의 화가 나고 분노를 이 베드로가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도 모르게 칼을 빼서 말구의 귀를 치는 행동을 하게 됐단 말입니다. 차분하게 귀를 자른 게 아니라 아주 긴장되는 순간에서 극도의 긴장감에서 극도의 지금 인생에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는 칼을 빼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분노로 산다는 걸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분노하는 성도들 때문에 사는 것이고, 목회자는 분노하는 성도들 때문에 사는 것이고, 리더는 분노하는 셀가족이나 성도들 때문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교회가 공격당할 때, 복음이 공격당할 때, 하나님이 조롱받을 때, 교회가 조롱받을 때,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 내가 몸담고 있는 사랑의 대상, 복음과 교회가 조롱당하고 공격당할 때,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정반대로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차분합니까?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납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화나 분노는 나를 중심으로서 납니다. 내가 모욕감을 느낄 때, 내가 기분 나쁠 때, 자존심이 상할 때, 나를 인정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화가 나요. 대부분의 화가 그때 나요. 그때 분노합니다. 그런데 정말 화를 낼 때 낼 줄 알아야 한다는 그 화가, 분노가 뭐냐 하면 내 자신과 감정에 의한 분노와 화가 아니라 복음이 공격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공격당하고 있을 때, 교회가 어쩌면 목회자가 비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을 때 올라오는 분노가 우리 안에 있는가 말이죠.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책 우리 니들이 읽고 있습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대요.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아요. 분쟁이 많은 게 어떤 분쟁이냐면 나를 중심한 분쟁이에요. 내 감정, 저게 나를 미워해, 저 사람이 뭐 해서 안 좋아, 전부 자기 감정에 의한 다툼은 심합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게 전부 감정적인 분쟁이에요. 나를 중심으로 한 감정적인 분쟁 뿐만 아니라 봉사자들이 없습니다. 점점 봉사들이 없어지고, 사역자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교회 일에 점점 참여가 줄어들어요. 쇠퇴하는 교회는. 그리고 교회가 어떤 일을 합시다라고 하면 참여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남의 집 불구경, 불난 집 불구경 하듯이 쳐다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쇠퇴하는 교회. 한마디로 쇠퇴하는 교회는 내 교회가 쇠퇴하든 말든, 내 교회가 행사를 하든 말든, 나의 교회가 부흥을 하든 말든 그냥 나만 다니면 되는 거고, 그 공동체, 교회, 복음, 하나님의 일, 역사가 어떻게 되든지 그건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게 쇠퇴하는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 분위기, 교회가 합시다 그러면 다 하는 쪽으로, 교회가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쪽으로 모두가 참여가 높고 봉사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사역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교회와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그 성도들이 많은 교회에서 부흥하는데, 교회는 이런 마음인데 성도는 전혀 다른 마음이야. 그 교회는 쇠퇴하고 교회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라는 거야. 한마디로 교회와 마음을 나가고, 교회가 화가 날 때 나도 화가 나고, 교회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교회가 정말 축제일 때 나도 축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교회는 부흥을 하는데,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냐? 이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점점점 쪼그라들면서 결국은 교회가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 교회에 부흥이 없다고 해요.
어느 책을 보거나 신문을 봐도 교회 부흥 없고, 그리고 다들 이런 예상을 해요. 교회는 점점 소멸될 것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유럽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 전부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소망이 없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유럽의 교회가 될 것이다. 교회는 점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부흥으로 예상하고, 충만함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관적으로 예상을 해요. 그럴 때 그런 이야기 들으면, 아, 그래, 전문가가 예상하니까 맞을 거야. 언젠가 우리 한국도 유럽계에 따라갈 거야. 미국처럼 될 거야. 예, 뭐 동성애 다 받아주고, 뭐 트랜스젠더 게이 목사가 막 당 나오고 막 우리나라 막 그럴 거야. 그 뭐 시대 흐름인데 어쩔 수 없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권능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 어디 갔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온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충만하고 초대교회처럼 충만하고 모이게 충만하고 나눔을 충만하고 교회가 부흥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28장 18절에도 예수의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쪼그라들고 없어지고 어떻게 교회가 점점 쇠퇴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까? 아, 또 분노 일어나려고 그러네. 여러분, 교회가 쇠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교회 부흥 없는 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유럽 따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까? 대부분은 당연하다고 해요. 원래 그 나라들도 종교 개혁지가 일어났고 한국에 복음을 줬는데 시대가 그래서 그렇게 됐다.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요, 시대를 따라가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분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 두고 봐. 50년 있으면 교회 사라져. 그걸 왜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왜 지금 정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정치하고 집권할 때 왜 교회를 10%만 남겨놓겠다? 6만 5천 개의 교회인데 자기가 1만 개 교회 아래로 교회를 만들어 놓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여러분, 유력한 정치가가 자기가 힘이 있을 때 교회 문을 5만 개는 닫게 하고 10%만 남겨놓겠다 그랬어요. 중국의 삼자교회입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왜 분노하지 않아야 돼요? 아유, 그래도 뭐 10% 남겨주는 게 고마워지. 그래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복음의 능력을 조롱하면,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인데 어떻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왜 그 사람들의 그런 예언과 왜 그 선포와 왜 부정적인 의견들을 우리가 그대로 왜 받아들이냐 이거죠. 이럴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럴 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아도, 아무리 세상적인 비관적인 그런 결과를 내놓는다 하더라도, 예상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우리는 여전히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분노해야 돼요. 분노.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자녀를 막 야단쳤다고 했습니다. 막 야단쳤어요. 잘못을 진짜 해서 야단쳤다고 합시다. 부모도 와가지고 맞아요, 이 자식은 죽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당신이 뭔데 말이야 내 자식 가지고 그래. 아, 내 자식이 어려서 그런 거지.
아직 몰라서 그런 거지. 당신 어렸을 때부터 잘 살았어?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해도, 맞아요, 잘못했으니까 깜빡 가야 돼요. 112에 전화하고 그래요? 부모는요, 뻔뻔해져요. 뻔뻔해져. 내 자식이 정말 잘못했는데도 뻔뻔해져요. 친구 잘못 만났다는 둥, 지금까지 착했는데 이번에 한 번 잘못했다는 둥, 당신은 잘못 안 하는 둥. 어쩌면 그에 비해 그 자식이라고 할 만큼 부모는 뻔뻔해져요. 왜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공격받는 걸 어느 부모가 눈 뜨고 볼 수 있겠어요?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김창옥 교수가 그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요걸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예를 들어 남편이 딱 퇴근해서 왔는데 와이프가, 엄마가 아들을 막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이놈아 자식 막 야단치고 있을 때 남편이 딱 들어와, 아버지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야단치는 걸 본 거예요. 그럴 때 니놈의 이 자식들 말이야, 엄마를 속삭이구나. 너희들 엄마가 너희들 와서 얼마나 수고하는데 엄마를 이제 속삭이고, 이 자식들 봐라 이거. 여보, 빠따 갖고 와. 이 자식들 아주 오늘 너희들 나한테 죽었어. 니네 엄마를 이 새끼들 빠따 갖고 와. 막 이러면 와이프가, 아유 됐어 지금까지 많이 혼냈어 됐어 이제 그냥 얼른 들어가. 그래, 보통 이렇게 하지. 그러면서 와이프가, 아 내가 결혼은 잘했구나,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자식들은 빠따 갖고 와, 이 친구들 엄마를 막 속삭이 빠따 갖고 와. 그런데 맞아, 빠따 갖고 와서 오늘 다 죽여버려. 이런 엄마가 어딨냐 이거야. 아무리 빠따 가져가 이놈의 자식도 오늘 다 때려 죽여 그래도, 맞아 때려 죽여, 내가 오늘 못 죽였는데 당신 때려 죽여. 이런 엄마가 어딨냐 이거죠. 절대로 엄마를 안 때려 죽이니까 마음 놓고 이 자식들 빠따 갖고 와, 나 엄마를 속삭이 다 때려 죽여,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와이프가, 아 내가 결혼 잘했구나, 남편은 늘 내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뭐 이렇게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대상들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있는데 과연 그걸 볼 수 있어요?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마음 놓고 볼 수 있어요? 기분 좋게 볼 수 있습니까? 어느 셀가족하고 제가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셀가족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3주째 지금 새가족 카드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새가족 등록 카드가 없다고. 근데 지난주가 2주째. 저도 여기서 속이 굉장히 쓰려요. 굉장히 쓰려요. 근데 희한한 건,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면 새가족 뚝 끊어져. 희한하게. 이게 본가리 항상 그러더라고. 아니 몰아서 하시려고 그러는 건가? 그래서 행복 모임 시작하면 새가족 등록을 안 해. 그 새가족 행복 모임 끝나면 또 등록이 되고. 일부러 조절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죠. 희한해요. 이게 수년째 이렇게 돼와. 이게 징크스인가 아니면 왜 그런지. 아무튼 전도하자고 행복 모임에 오히려 새가족이 더 등록이 안 돼. 쭉 등록이 되다가 그 셀 가족이, 리더하고 가족들이 2주 동안 이번 주도 새가족 등록이 없네. 이번 주도 새가족 2주 동안 새가족 등록이 없는 거 보고 너무 속상했대요. 너무 속상했대. 그래서 셀 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이제 한 주도, 그게 이제 소망이 생기고, 한 주도 빠짐없이 새가족이 등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도하자. 우리 셀에서 전도하자. 한 주도 빠짐없이 새가족 등록, 우리가 전도. 여러분, 새가족이 오는지 마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어느 셀 가족들은, 어느 리더는 새가족이 없네 오늘. 너무 속상해. 너무 안타까워, 너무 속상해. 그런 셀 가족들이 울면서 하나님, 새가족이 끊어지지 않게 막 기도해달라고. 왜 그래요? 스스로 괴로움을 자초하는 겁니까? 속상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새가족들이 오는 교회가 왜 새가족이 없지? 서운하기도 하고, 때는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우리가 전도를 못해서 그렇구나. 우리 셀이 앞으로 새가족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셀이 더 열심히 전도하자. 그날도 하루 종일 전도하러 다니더라고. 셀가족. 왜? 빠짐없이 하자 이거예요. 우리가 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12제자가 있어도 베드로처럼 정말 예수님 잡을 때 분노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어디 내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어디다 손을 대려고 그래. 진짜 칼을 뽑아서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확 뽑아요 말아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공격당할 때 나에게 아무 피해가 없어요? 아무 데미지가 없습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별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공격당할 때 여러분 마음은 그래 공격당해도 싸. 내가 못했던 말 네가 해주니까 너무 좋으네. 그래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건 미워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데서에 공격받아요. 예수님이 조롱받고 이 시대 교회는 안 되는 시대라고 말할 때 우린 거기 분노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교회가 망해요? 어떻게 교회가 망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게 교회인데 어떻게 교회가 망해요? 왜 그걸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왜 분노 없이, 왜 화가 나지 않고, 왜 내가 예수 믿고 20년 30년 지났는데 왜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 자신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냥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니면 물론 그것도 위대하고 좋습니다만은 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왜 내 안에 안 나타나냐 이거예요. 내 스스로도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화가 나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필코 은사를 받겠습니까? 은사를 받겠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겠습니다. 이런 분노가, 하나님, 우리 셀 가족이 5년째 이대로 있는데 분노가 안 일어나요 여러분? 화가 안 나요? 그냥 우리끼리 좋아요? 그렇지 않아요. 분노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공격당할 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할 때 사랑에는 거룩한 분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복음을 사랑하면, 나의 신앙의 연수를 사랑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난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데 이게 신앙인지, 죄송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분노가 안 일어나요? 화가 전혀 안 납니까 여러분? 극소수일지라도 이런 분들이 계셔야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고 교회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욕을 해도 남은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식 나는 욕할 수 있지만 남이 욕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남편 나는 욕할 수 있어요. 남이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대상이거든요. 나는 하나님께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나는 교회에 좀 섭섭할 수 있어요. 나는 목사님에게 섭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교회에 대해서는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이 욕하면 안 돼요. 그건 못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화를 낼 때는 낼 줄 알아야 된다는 게, 여러분, 부부싸움하고 화내는 게 아니고 내 감정 때문에 화를 내려는 게 아닌 거 말씀을 아시잖아요. 복음이 공격당하고 조롱당할 때, 교회가 공격당하고 조롱당할 때,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음에도 내 인생에 전혀 아무런 능력과 권세가 없을 때, 그걸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나는 내 신앙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교회와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할 때 언제 분노해야 돼요? 말씀이 분명히 교회가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영원하지 않다고 말할 때 우린 분노해야 돼요. 그래? 내가 영원하다는 걸 보여줄게. 이 시대에 교회 부흥이 없다고 말할 때 우리 교회 부흥을 통해서 보여줄게. 여러분, 이게 거룩한 분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니네 교회 안 되지? 니네 교회 쪼그러들지? 니네 교회 앞으로 없어질 거지? 그럴 때 분노해야 돼요. 그래? 내가 보여줄게. 우리가 보여줄게.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있음을 내가 보여줄게.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 배워보는 겁니다. 자, 복음 조롱 분노하자. 부정 예상 분노하자. 좀 씩씩하게 해줘요. 다시, 복음 조롱 분노하자. 부정 예상 분노하자. 나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생명 보여주자.
보란 듯이 부응하자. 아멘. 이게 여러분 거룩한 분노예요. 왜 그들이 말하고 예상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죠. 성경을 따라가야죠. 왜 전문가라고 하는 하나님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 예상하는 걸 왜 따라가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합니다. 자, 복음 조롱 분노하자. 부정 예상 분노하자. 나로부터 시작해서 막 이거 이렇게 하시는 분들 좋아요. 오늘 밤 많이 좋아. 자, 나로부터 시작해서 복음 생명 보여주자. 보란 듯이 부응하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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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성경이 진짜라는 걸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보여주고 체험시켜주고 경험시켜주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를 낼 때 언제 내야 돼요? 이럴 때 내야 되는 거죠. 성질 날 때, 자존심 상할 때, 밥 안 줄 때, 이럴 때 화내는 거 아니야. 그래 다 참아. 이럴 때 화가 나야 돼. 이럴 때 분노해야 돼.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하는 진짜 말씀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